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에고 에이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비유는 아주 직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저맥락적인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대화법에서 저맥락 대화법과 고맥락 대화법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MZ세대들을 보고 저맥락 대화를 한다. 저맥락적인 대화를 한다. 그리고 요즘에 기성세대를 보고 고맥락적인 대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맥락과 고맥락 대화법을 찾아보면서 이것이 문화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 문화가 저맥락적인 대화를 하는 사회라면 동양 문화는 고맥락적인 대화를 하는 사회다. 물론 서구 문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저맥락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동양 문화라고 해서 전부 다 고맥락적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 동양 문화가 고맥락적으로 대화를 한다라는 그 근거가 유교 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교 사상, 선비 사상 이런 것들이 이러한 고맥락적인 대화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언어 체계도 그래요. 영어를 막 해석을 하다 보면 고맥락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딱 끊어지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 말에서 많은 꾸밈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은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동양 말이 많은 꾸밈과 많은 은유가 있어서 이 고맥락적인 대화를 하도록 아주 유익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죠. 동양 문화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저맥락과 고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근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고맥락적인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에고 에이미를 밝히시면서 계속 고맥락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선포를 하시거나 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나니 그래서 아무나 그걸 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고맥락적인 대화를 많이 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저맥락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제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뭐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랑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던져 사른다. 뭐죠? 땔감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땔감 모을 때 뭘 모아요? 나무 가지들 모으잖아요. 좀 기둥되는 묘목들도 모이지만 처음에 불을 붙이기 가장 좋은 건 가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 내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저맥락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구약에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몇 장이다? 3장이다. 저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고 에이미의 출처를 또 밝힐까 말까 이걸 되게 고민했어요. 몇 주 동안 이걸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근거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는데 3장 14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자기가 도망 나온 그곳에 죽을 뻔한, 내가 다시 가면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날 죽이려 할 텐데, 내가 죽을 때 살인죄를 지고 지금 도망 나와 있는데, 근데 그곳으로 나를 다시 보낸다고? 이제 그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한번 해봤는데 말 안 듣던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나는 이제 그때 40년 전에 배웠던 왕궁에서 배웠던 그 지식과 그런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너무 녹슬었는데, 나 지금 이제 그냥 목동인데, 지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나 지금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데? 왜 누군데라고 하겠어요?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맨날 그 벽돌 구워가며 지금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도 자기네 하나님이 누군지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지, 뭔가 그래, 누군데? 그 누군데? 누가 보냈는데? 라고 할 텐데, 그럼 나는 뭐라고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 생각보다 시시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모세가 막 이렇게 해서 누가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막 뭐라 말씀을 막 이렇게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탁 써서 뭐지 이거? 초신자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지? 생각보다 너무 시시한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지? 여러분,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왜 엄청나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자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거든요. 그 맥락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애고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절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명에 내가 땅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그렇다고요? 왜 불에 던져 사르고 왜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고 왜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가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것에 여러분 의심을 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알려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는데 안 믿어질 수 있어.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지는 별로 없어, 내지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이 스파크 막 뭔가 심장이 뛰면서 벌렁벌렁하면서 뭔가 몸에서부터 확 열이 올라오고 아니면 무엇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지는 뭐 그런 어떤 그 이적적인 경험, 그런 걸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졸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적인 감각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 또한 믿어져야 되는 건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 전도의 열매,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열매라는 거 아시죠? 전도는 구원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내가 막 여러분 해볼 거 제법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베스트에게 거절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자. 야, 너 오늘 좀 이뻐졌네? 우리 교육이 딱 좋은 때네? 뭐 이런 거라든지, 오늘 힘드셨나요? 내일 교회 가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을 했건 어떤 말을 했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베스트를 초청할 수 있었건 못했건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절할 당할 걸 알면서 계속해서 베스트들에게 그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면 이상하지.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분들 계신데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막 내 능력이 없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님께서 개척하지 말라 했는데 나 혼자 응답받고 개척한 거야. 뭐야? 하나님, 내가 뭐 개척 내가 한다고 했나? 나 개척 안 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시켜놓고 10년이 넘도록 10년, 그때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10년이 아니죠. 이때까지 왜 이러시는 거지?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왜 날 이렇게 바보로 만드시는 거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교만이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아직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때까지 잘 돼 왔는데, 그런 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좀 낭비가 돼. 이게 좀 허비가 돼.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이 정도는 건너뛰어도 돼. 이렇게 가면 돼. 이 경험이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 내가 왜 열매를 못 맺지? 열매를 맺는 게 마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내가 너무 나를 잘난 줄 알고 있었네.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 세상적으로는 자괴감에 젖어들게 만드는데, 이것이 거기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딱 바라봐지는 그 순간에 이건 자괴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아직도 나는 내 힘이 들어가 있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내 가지에 잎을 내고 내 가지에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건 거예요. 그리고 뭐죠? 또 말 잘못, 저 금방 한 말을 잘못 이해하면 또 내가 하게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지 이렇게 쭉 뻗어만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붙어 있어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법을 어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른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꽃 구경을 가거나 열매가 나는 어디를 가서 구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집에 꼭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꽃이 핀 가지를 꺾고 오시던지 열매가 맺혀 있는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었어요. 옛날에는 괜찮아. 지금 그렇게 하면 요즘엔 꽃도 꺾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지를 빡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꽃이든 벚꽃이든 저 감나무가 기억이 나거든요. 감나무 가지를 꺾고 오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감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와, 아빠 이거 그러면 이거 좀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지.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조금 이렇게 좀 초록색 같은 게 약간 노릇스름할 때 아빠가 이제 좀 먹어도 된다 해서 꺾어가지고 먹어봤더니 세상 그렇게 떫은 감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색깔이 제법 나왔거든요. 노랗게 나왔거든요. 에이, 못 먹겠네. 가지가 꺾여서 처음에 가지가 꺾이면 그 꽃도 얼마나 이뻐요. 집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지고 꽃이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똑 하고 부러져요. 처음에 그 가지를 꺾고 올 때는 막 이렇게 해서 꺾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꺾어야 되는데 한참을 집에 걸어놓은 가지는요, 똑 하면 그냥 부러져요. 처음에는 꽃이 계속해서 피어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그 감나무 열매가 계속해서 그게 싹 익어가지고 맛있는 열매가 될 것 같고 그랬지만, 감나무에서 벚꽃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는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똑이 아니지, 그때는 해가지고 끊어져 탁 나오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가 되어서 다 이렇게 나 보니까 이게 가지가요, 여러분 나무가 뻗어나가는 걸 보면 큰 나무 기둥에 큰 굵은 가지가 있고, 그 굵은 가지에서 격가지들이 나고 그 격가지에서 다시 가지들이 막 나요. 그죠? 그러면서 꽃이 막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럼 그때 어디가 가장 열매가 잘 맺힐까요? 영양분이 제일 먼저 공급되는 부분. 거기가 먼저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먼저 있고, 그러면 열매가 많아지는 것도 거기가 더 먼저 많아지겠죠. 물론 이렇게 한 처음 건 똑똑 떼주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다 했다 쳤을 때 가지가 많이 맺히게 되고 막 열리게 되는 그게 그 위치가 참 좋은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가지도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돼요. 근데 가지가 내가 가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가지가 열매가 안 열렸는데 눈을 딱 뜨는데 저기 벌써 열매가 맺혔네. 근데 보니까 나는 아직 조짐도 없어요. 열매가 맺힐 조짐도 없어. 그래서 하마면 열매가 맺히려나 막 가지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네.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쟤는 이제 막 여러 주렁주렁 나는데, 이제서야 나는 한 개가 조금 올라오고 저기는 볼랑말랑하고 막 이러네. 그래, 어떻게 돼?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가지 자리가 안 좋네. 좀 좋은 자리에 딱 내가 붙어서 가지가 났으면 좋았겠는데, 저 가지가 내 영양분 다 빨아먹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여기 붙어 있느니 내가 떨어져서 혼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겠다. 1차적으로는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꺾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꺾어서 걸어다 놓으니까 꽃도 막 잘 피고 예쁘게 피고 막 더 피는 것 같고, 막 나무 열매도 막 잘 익는 것 같고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건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가지가 나보다 영양분을 먼저 공급받아서 내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에서 떠나서 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이렇게 내가 떠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거든요. 본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게 가진 거예요. 근데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 열매 붙어 있는데, 나 아직 꽃이 붙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곧 말을 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난 땔감이 필요해. 그러니까 생나무 꺾을 수 없어. 저 열매가 막 나고 있는데, 저 주렁주렁한 열매 가지.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열매가 안 나는데 막 순이 있는 거예요. 그 꽃이 지면서 막 열매 순이 막 이렇게 보여. 근데 얘는 제법 꺾어진 가지에 열매가 제법 중간 정도로 자랐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느 가지를 가져가겠어요? 떨어진 나무, 주렁주렁 열매가 그래도 맺혀 있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면 그 열매가 막 날랑말랑하는 그 가지 꺾어서 가져가겠어요? 땔감을 쓰는 거는 꺾어진 나뭇가지를 쓰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저맥락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나를 본다고 답이 나오나?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는데, 말씀에 답이 있는데, 알 것 같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왠지 틀릴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래. 얘기해 보세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난 지금 5절 6절을 읽었는데 왜 갑자기 7절로 갔지? 요? 그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이 5절에도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물론 7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5절에도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열매도 잘 맺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연결이 이루어질 때. 금방 미소 조사님 읽었던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 뭐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요? 그래갖고 이러지겠나? 말씀은 지금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 예수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 말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찾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럼 나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 내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말 찾아보세요. 항상 이렇게 이럴 때 뭐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계속 하는데 진짜 준비를 해야겠다. 까먹지 말고 정말. 내 말이 뭘까요? 내 말이 뭐예요? 찾았어요?
그러면 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 계명 뭐 어쩌라고? 계명. 그거 무슨 계명? 사랑하라. 아우. 죄송. 자, 내 말이 뭐냐?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이 있다.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고 또 예수님의 계명은 또 따로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같은 것이더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같은 계명이더라.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랬지만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은 안 지켜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꿰어져서 우리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따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건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안 해도 돼. 구약에는 이랬지만 신약에는 안 해도 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11조. 여러분들 나 11조 하니까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11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 11조.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월정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월에 정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비도 아니고 그런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비슷한 거 따는 거 또 아니고 비슷한 오리지널을 모방한 다른 거 만드는 거. 리메이크 너무 좋은 말이다. 그 무슨 뭐라 그래요? 짜비. 짜비.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월정 헌금을 하라. 그럴 거면 11조를 해라. 월정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고. 월마다 내가 정해서 하는 헌금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11조를 매달 하잖아요. 오늘날의 세상에. 말 바꾸는 거잖아. 하나님께 11조 하라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왜 11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정 헌금. 이름 바꿔가지고 월정 헌금을 해라. 11조 이제 안 해도 된다. 목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가 봐요. 그 답답한 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해는 그 목사님이 내 귀를 너무 시원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가짜 뉴스 아니에요? 월정 헌금 그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놓고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는 언제 예배드렸죠?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그럼 신약에는 언제 예배 드려요? 주일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태양신인 주일을 지켜. 그래서 나온 이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토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안 된다면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일을 만드신 건 아닌데 주일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저기 국제공항을 가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맞나?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게 맞아요? 미국으로 가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국에 도착하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나라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미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이 주일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 이것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막 무슨 법칙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한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게. 그것이 너무나 근거가 확실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한국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거예요. 당황스럽긴 하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갔는데 또 주일이면 당황스럽긴 하겠죠. 차라리 월요일날 가세요. 그럼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주일날 움직이지 않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외국으로 움직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구약이 옳다, 무조건 신약이 옳다, 그 근거를 찾아서 보았을 때 안식일을 주일로 지킴이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되면 이제 우리는 지금 그냥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 우리가 한번 바꿔보든지 했으면 되는 건데 안 바꾸든지 했으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꿔놓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이 구약과 신약을 따져가지고 여기는 여기면 이 말씀인데 저긴 저 말씀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새로운 다른 월정한 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틀린 거 있잖아요. 이단이 하는 말들 틀린 건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의 내 말, 아버지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이것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연결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 계명이기도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나에게 붙어 있고 넌 떨어져 있어도 돼. 이게 아니고 너희가 다 내 안에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똑같은 말 할게요. 여러분, 누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누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너도 나도 다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가지가 어디로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뤘던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종인 우리 서로의 관계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 혼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살아있어야 생명인 거예요. 죽어있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네 가지 내 가지 우리가 다 가지인데 네 가지 붙어있다. 네 가지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가지가 우리가 다 가지에 지금 그냥 한 자리 하고 앉으셨잖아요. 우리가 막 떨어져 있는 개개인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포도나무랑 가지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지와 가지도 연결되어 있느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포도나무 때문에 가지와 가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는데 그러면 가지랑 가지는 안 붙어 있는 건가? 안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붙어 있죠. 그래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나무의 가지는 고슴도치처럼 붙어 있지 않아요. 가지가 이렇게 나면서 가지들이 연결돼서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 아볼로라는 가지야. 나는 바울이라는 가지야. 그 큰 가지들 있잖아요. 나무 무슨 뭐라 그러죠? 예? 나무가 이렇게 생겨 있고 가지가 크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막 가지가 막 치잖아요. 그 중간 가지들 있죠. 두꺼운 중간 가지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아볼로 가지, 베드로 가지, 바울 가지. 그러면 그러면 아볼로, 베드로, 바울은 다 연결 안 돼 있나?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쪽 가지에서 가지가 났어. 우리 몇 명은? 근데 저쪽 몇 명은 분단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 가지에서 지금 가지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쪽 가지와 이쪽 가지는 연결이 안 돼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결론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라 죽지 않고 불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 이것이 오늘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뭐죠? 그 방법이? 응? 응? 연결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에 열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연결의 열쇠잖아요. 그 연결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연결의 열쇠.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연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교회는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결의 열쇠는 이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 했는데 눈을 돌려버리는데요.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시적인 눈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결의 열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년 전의 사랑이 다르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의 사랑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깊이가 계속 있더라고요. 이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좀 많이 알았어. 나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역해야지 라고 했던 때가 한 10몇 년 전이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미숙한 사랑이다. 그럼 지금의 나의 사랑은 뭘까? 반숙일까 완숙일까? 완숙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며칠 전까지도 미숙이었나 싶어요. 내가 한 사랑이. 언제쯤 나는 반숙의 사랑을 하고 완숙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완숙의 사랑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건지. 생각은 되어지고 알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돼요. 내 성격이 있어갖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인드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잣대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요. 영양분이 연결되는 건 거예요. 영양분이 가지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연결되는 사랑인 거예요. 찐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찐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자녀에게 하는 사랑이 가장 진한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남편 아내 부부와의 사랑 그 연인 때 이미 사랑을 하잖아요. 그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내가 볼 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그나마 진짜 큰 사랑인데 찐 사랑인데 그런데 그 자녀에게도 여러분 내가 완숙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자녀 있으신 분들 나는 완숙이야 너에게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아끼고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저 지랄 맞고 저 문디 같은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내 새끼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지랄 맞게 보이는 거예요. 문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죠? 이 지랄 맞고 문디 같은데 그런데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찐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지랄 맞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문디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숙을 넘어 완숙에 가까이, 아가페 사랑에 가까이 가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문디 같고 지랄 맞아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우리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그렇게 지랄맞게 보이고 문디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청할 때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면 베스트도 알아요. 그 사랑, 그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을 베스트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베스트를 사랑하는 그 방법과 그 깊이가 깨달아지고 더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